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땅을 고치소서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 근래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오고 또 어제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미래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고쳐야지 인간이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며 고치려고 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 다 저마다의 그런 생각들이 있고 판단들이 있겠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잘 경작해서 이 땅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복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뽑아냅니다. 첫째, 모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인간의 가치보다 더 위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 이 복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 그거는 그냥 무조건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복을 잘 보면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것도 거기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경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잘 경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자기 가치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또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뒤집으면 이 땅은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면 이 땅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함으로 되돌려줘요. 그런데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악으로 이 땅을 우리가 뭔가 좀 이용해 보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그리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들로 뱉어 버리고 마는 게 그게 이 세상이고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면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우리만 저주 가운데 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땅도 저주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만 이 땅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줄 그때를 기다리며 탄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이 몸살을 앓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스스로 이렇게 회복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 땅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능력도 힘도 사실은 없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인간성을 회복했어요. 회복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필요도 없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 너희들의 땅을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겠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먼저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오늘 여기 4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 내가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길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기도 해요.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갈망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열망, 솔로몬과 그 제사장들과 그 원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물을 바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구름 같은 것들이 꽉 찼다 그랬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생활도 내 전부를 다스려 통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에게도 좀 편안한 마음, 나에게도 좀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내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겠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없는,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추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죄를 지적하고 나를 심각하게 다루어 가실 것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채찍질 하시면 내가 그거 맞고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구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래서 그 전에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칠 생각하면 내 모습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이 더러운 모습으로 내 이런 생활로 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딪혀 대할 수 있다고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거기 무엇이 함께 굴러가느냐 하면 여기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것을 내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발을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 어떤 목적 때문에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은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각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겠다는 것. 어떤 죄를 지었던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던지, 또 어떤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싸잡아 안으시며 그냥 감당하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기에는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는 정도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지금 이 자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여기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잖아. 너희들이 지금 잘못해서 이 땅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 땅을 너희들 스스로는 고칠 수 없으니 너희가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기도한다면 내가 그 약속한 대로 너희들의 땅을 고쳐내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기도 여러분들의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땅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겠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남의 거 훔치고
십계명을 저지르는 그게 1차적인 악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악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악이 너무 모호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려. 근데 또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믿음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어. 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월등하면 내가 신이야. 누구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야. 신처럼 행동하려고 들어.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 드라마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야, 재밌다. 뭐 이런 것만 보십니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과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여러분 흐리멍덩하게 그냥 쇠뇌당하는 거예요. 쇠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쇠뇌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면서 다 그냥 평준화시켜 보편화시켜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 굉장한 그런 탁월한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거 초잖아요. 이거 초야. 이거 초라고 그냥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거 분명히 초인데 초를 가지고 초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막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시대 사상 그런 것들이 이미 내 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내 생활 속에.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심각한 거예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그동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 오면서 그가 표현했던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면 최고의 전략을 처음부터 쓰지 왜 이 하나님 오시는 이 말세 지말에 마귀들이 그렇게 쓸까? 인간들의 이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의 이 지식, 인간들의 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역사를 한번 놓고 보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요즘에는 버튼 하나만 딱딱 누르면 뭐 그냥 다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어. AI 시대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고? 아니에요. 이 AI를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요? AI를 개발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이 AI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절망감, 이런 패배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가치를 다른 데서 찾아내면 우리 인간은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 인간처럼 이렇게 참 불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인간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인간이 그만큼 지금 최고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딱 전략을 짜서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걸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건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그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렇게 뒤덮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반듯한 신앙을 붙잡고 산다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거 어떻게 붙잡을 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격을 제대로 성숙시키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왜 하나님이 자네를 남자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릴 적부터 그걸 잘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대요. 근데 지금 청년만 지금 교회를 떠납니까?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며 여기에 정신을 막 그냥 모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마다 난리예요. 쓸데없는 데다 지금 정신 팔리고 있다고. 그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그걸 풀어내는 거고, 그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면서 그걸 풀어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래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 악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게 그게 악 중의 악이에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목사라고 악 저지르지 않아요? 신부라고 악 안 저질러요? 스님이라고 안 합니까? 지식자들이라고 안 합니까? 교사라고 아니면 학생이라고 안 합니까?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악을 저질러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방법은 이 위기를 우리가 펼쳐나가고 이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다면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못하면 그게 악이에요. 죄가 뭐예요? 정확하게 관역을 뚫지 못한 게 그게 죄예요. 지나갔거나 모자라서 관역에 뚫지 못한 거, 그게 다 하마르티야. 그게 다 죄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악이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돼요. 아, 나는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지금 거룩하게 나는 반듯하게 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로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이 시대에 맞는 십계명을 어떻게 쓸까요? 결국은 마귀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전략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이게 다 악이라고요. 이 시대는 그게 악이에요. 예전에는 뭐 농사를 지어서 무슨 산업 개발을 해서 그 시대 지나갔어요. 지금 시대는 문화 시대 아니에요?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다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키고 다 이렇게 그냥 축소화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거기에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그 상황 속에 그냥 다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거 뚫고 나오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악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냥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런 흐리멍덩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시대예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야. 내가 저지르고 이 악에서 떠나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릴 거예요. 채찍질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거고, 하나님은 나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참 너무 안일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안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죽는 길인데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를 구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쳐주신대요. 우리 삶의 터전을 고쳐주신대요. 우리 삶의 방식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형편을 바꾸어 놓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바는 이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그건 교회 안에서 하지 마세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쪽 편을 드느냐 저쪽 편을 드느냐 내가 무슨 보수주의다 이런 거 가르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겠다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형편을 고치지 않겠어요? 왜 이 땅을 고치지 않겠어요? 왜 우리 가정을 고치지 않겠어요? 왜 나 자신을 고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교회의 위기가 이 나라의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그게 내 가정의 위기고 내 나라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길 좋아하셔요. 1800년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를 보세요. 거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벤치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려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마을이 복을 받고 그곳이 기독교 센터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잖아요. 장대현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조용하게 눈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번져가게 하시고 온통 그 교회 자리에 풍성한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 한국 땅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명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